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솔직한 감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시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나 어떤 상급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냐?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고 관망만 하고 계시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껴보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절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절규하고 비관하고 있는 오늘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이 시대적인 사회의 불의함을 보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수와 같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그냥 공의와 정의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누구 하나 불의함을 당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지상파 방송은 안 본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도해야 될 이 언론사, 이 방송사의 책임을 그들이 망각하고 이 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빙성이 없어서 그 방송들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금방이라도 들통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일에 급급해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법도, 이건 만민 앞에서 공평해야 될 이 법도 권력 편에 붙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힘없는 자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정말 판단을 굽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인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의인 롯이 그 시대의 폐악상들, 그 시대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롯의 마음이 아닐까.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이 불법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이 계속되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이렇게 투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시대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반응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가운데는 저마다 다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식이냐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공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돌아오는 것은 불의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공식,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벌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십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먼저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회의론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런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기도의 열심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회의론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저다 날려다 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왜 실망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실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이 2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실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망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실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하고 별개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실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대로 자녀가 살지 못할 경우에 그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길 때는 저 사람이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을 좀 잘못 처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실망입니다. 야, 믿고 맡겼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 라면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대를 안 합니다. 실력도 없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래서 일을 맡길 때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맡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맡겨놨더니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실망합니까? 실망 안 하죠. 그렇지 당연한 것입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때,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되었지 않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앞으로 가도 뒤를 돌이켜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마음이 실망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망이 좀 더 발전되어지면 이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건가? 더 나아가서는 분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때에, 여기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비는 대상들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바람과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만약에 건강도 안 주시고 응답도 빨리 안 해주시고 소위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 거절도 아니고 바로 그 침묵은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일을 시작했으면 일에 진전이 있거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반응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으면 즉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동굴로 숨기도 했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즉시 왕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 다니는 상황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기도해도 이 사울 왕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지만 시편에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다윗의 절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워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 시편 13편에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훈련시키는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쫓겨다니는 정말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사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왕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싸움 잘하는 전쟁 영웅에서 백성들의 목자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 편에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곁에서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그냥 단순히 싸움 잘하는 전쟁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참 목자가 되는 훈련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 속에서 다윗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동안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런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고 내팽개친 것 같은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수없는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왕이 되는 시간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고 진정한 왕이 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가 성숙되어 있는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얘기할 때에 빼놓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죠.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소의 옷을 지어 입히면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일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가 고자질 해가지고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은 네가 우리보다 높아질 것이냐 라면서 되게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전초 단계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다든지 더 좋은 환경이 열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17세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원대한 꿈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불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감옥에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세 때 시작된 그 고난이 무려 30세가 되어서 비로소야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징조나 꿈에 대해서 형통한 길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내가 꾼 꿈은 무엇이고 지금 내 삶은 무엇인가? 꿈에 비해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펼쳐지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셔놓고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13년의 시간은 절대로 요셉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13년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상처받은 소년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아도 복수에 눈어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큰 그릇이 되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냥 철부지 어린 아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큰 비전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요셉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3년의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 같아서 마음에 정말 분노도 쌓이고 이가 빠득빠득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 가족과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자로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오면서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앞으로도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 자식으로 인해서, 또 부모로 인해서, 나의 사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래왔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월이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헛되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을 텐데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침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의 이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깊은 절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깊은 절규를 경험한 사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절규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가장 깊은 절규를 경험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고백,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보다 더 깊은 절규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절규보다도 더 큰 절규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이 침묵의 아픔과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정말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감정 숨기지 마시고 아이고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아니냐? 아닌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서 감정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의 시대에 롯이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역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가 일어섰을 때도 결국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서, 지금 시절이 불법하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고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짧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결과조차도 역전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현재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실망과 서운함이 있음을 솔직하게